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뭐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점에서 위대하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왜 이런 사람을 써서 왜 이런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이렇게 인물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자, 엘리야는 뭐 우리가 자타가 공인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전설.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에서 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또 한 번도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없는 뭐 존재 이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진짜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호칭을 붙일 만한 그런 대언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대언자가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까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숭배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놓고 드디어 이제 거기서 이제 대결을 벌이는데 뭐 이게 무슨 대결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려는 그 이유를 들어서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그 희생 제물 위에 모든 뭡니까 물을 3번씩이나 부어서 완전히 자연 발화가 불가능할 것을 이제 보여준 다음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이게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불로 응답하신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외쳤던 장면입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이제 나중에 엘리야가 거기에 있던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숭배자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기송강으로 내려가서 다 죽이는 걸로 이제 결말이 납니다. 자, 이 역사를 이제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페니키아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으며 그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데 대단히 유용합니다. 뭐 지난 시간에 했던 자료입니다. 이제 뭐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이 로마가 이 지중해를 장악하기 전에는 헬라가 장악하겠습니다. 헬라가 장악하기 전에 바로 이 페니키아가 지중해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에서 가장 가까운 섬을 기띔 섬이라고 그러고 가장 멀리 있는 섬을 다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쓰이면 먼 데서 저 멀리까지 가까운 데서 멀리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저기 니느웨로 보냈을 때 어디까지 도망가려고 그랬습니까? 바로 여기 다시스입니다. 가장 먼 데까지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제지당해서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갔던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기억납니다. 자, 페니키아의 영향력은 전체 지중해로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중해 연안에 있던 도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도시들을 상대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돈을 그냥 어떻게 한다? 갈퀴로 긁어 모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해서 강성한 나라가 페니키아고 그 페니키아에서 중요한 세 도시가 있었죠. 비블로스, 그 다음에 시돈, 그 다음에 두로입니다. 이 세 도시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 지역은 레바논 지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베이루트가 이제 수도긴 한데 그 옛날에는 이 세 도시가 아주 강성했고 차례차례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성하기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죠. 제일 먼저는 비블로스, 그 다음에 시돈, 나중에 이제 두로가 됩니다. 자, 오늘날까지도 이 페니키아가 우리나라가 아니죠. 인류에게 끼친 영향력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 문화유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살펴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에게 남긴 것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정중앙에 있는 것은 글자입니다. 이 페니키아 글자가 사실은 놀랍게도 고대 히브리어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가 지금 오늘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요. 쭉 올라가면은 결국 글자가 한 글자에서 나옵니다. 그게 페니키아 글자입니다. 자, 여기서 라틴어도 나오고 나중에는 지금 쓰고 있는 영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게 이제 우리가 입증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병들은 유리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이때는 이 페니키아 그 지중해에 있는 연안의 이 모래가 규소가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유리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리들은 이 기술력이 발달돼서 만들어졌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기술력이 축적돼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쳤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알고 있던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서만 자라는 뿔고동 거기서 이제 자주빛 염료를 만들어서 옷을 이제 만듭니다. 자, 이 옷이라 그러면은 그때 당시 때는 이집트가 최고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고운 세마포를 수입해 가지고 이걸 염료에 담가서 고급 제품을 만들어 이제 팔기 시작한 겁니다. 자, 팔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폐가 당연히 폐가 필요하겠죠. 자, 근데 이 배의 재질은 다 레바논에 있던 이 백향목입니다. 이거는 또 거기만 나옵니다. 아주 튼튼하고 이렇게 뭔가를 만들기에는 아주 적당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이 재질들은 뭡니까? 다 백향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죠. 나무를 재단하고 썰고 만들고 그 다음에 돌을 다듬고 그 다음에 쇠를 녹이고 재련하고 이 모든 기술력을 다 페니키아가 갖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죠. 자, 이 든든한 배를 만들어서 이제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의 조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만들어가 파니까 얼마나 부를 많이 축적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나라가 바로 페니키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페니키아가 이 태양신을 어디서 수입하느냐? 또 이집트에서 가져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와서 지금 이 오벨리스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이게 퍼뜨리게 하는 또 장본인도 됩니다. 자, 어쨌든 페니키아가 어마어마한 강국이었고 이런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런 나라의 공주를 아합 왕이 왕비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는 이제 위성 사진으로 된 거고 오른쪽에는 이제 일반 이제 지도로 봤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자, 부르신 이유가 뚜렷합니다. 왜냐? 이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은 가장 깊은 어둠으로 빠져듭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나라가 발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목적은 딱 뚜렷하게 나옵니다. 자, 가서 이제 그런데 성경에는 이 엘리야를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이렇게 합니다. 사실 뭐 디셉이 어디 있는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동쪽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가 길르앗 지방이거든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더더욱 심했습니다. 요단강을 두고 동쪽에 있는 것은 상당히 약간 좀 뭐랄까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약간 변방의 약간 느낌이 납니다. 자, 이쪽 요르단 서쪽 바로 지금 이제 가나안 이쪽으로는 약간 좀 뭐랄까 힘이 좀 행정력이 미치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디셉사랑 그러면은 어디 이거 시골 촌뜨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살았던 엘리야를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냐?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왕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은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동쪽이 다 거의 요르단 쪽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닌 것이 약간 좀 약간 씁쓸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이라고 딱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3년 6개월 동안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년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복이 됩니다. 왜 반복이 되느냐? 자, 3년 6개월, 연도로 따지면 3년 6개월이죠. 달로 따지면 42달입니다. 일수로 따지면 1260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기간이 뚜렷하게 실제적인 기간이구나 하는 걸 계시록에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가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기간 안에 엘리야가 이걸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왜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리잖아요. 주권자가 누구란 뜻입니까? 사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을 하고 그리 시내 가서 숨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드디어 아방한테 가서 그렇게 전하고 자기는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 숨습니다. 자, 이때 이제 누가 가서 먹이를 줍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자, 몇 번 나오죠? 2번씩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사람들은 하루에 2끼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딱 두 번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해. 보니까 우리는 보니까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하루에 3끼 먹고 어떤 사람은 4끼, 간식까지 5, 6개씩 먹습니다. 딱 2번만 먹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줬는데, 아니 이 까마귀가 뭐 훈련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들도 통제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동물들, 보이지 않는 기후들, 지구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주권자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이 3년 6개월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엘리야 자신이 증거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이제 드디어 이제 가뭄이 시작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어디까지 보냅니까?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사르밧이고 헬라어는 사렙다입니다. 두 가지가 같은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갔더니 이제 바로 이 지역이 또 페니키아입니다. 시돈 지방이죠. 시돈 옆에 있던 사르밧이니까. 자, 그런데 갔더니 과부하고 아들이 이제 보였는데 물어보니까 뭡니까? 이제 이 여인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이제 먹을 걸 달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 지금 한 움큼 있는 이 뭡니까? 이 기름과 이 한 움큼이 있는 이 가루 오늘 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걸 믿고 이 엘리야한테 먼저 대접합니다. 과연 그랬더니 나중에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기름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 식량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특별한 겁니다. 자, 이런 기적을 보여주었는데 나중에 이 가우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살려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니라.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이게 이제 이방 지역에서 일으킨 기적인데 이게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최초의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죠. 이로써 엘리야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왕한테 보내서 다 바알 숭배자하고 아세라 숭배를 다 모으게 합니다. 자, 모아서 이제 이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이 바알 숭배자들은 그냥 자기 몸을 칼로 찢고 칼키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 돌 12덩이로 갖고 제단을 쌓습니다. 12개는 항상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여기다가 소를 넣고 이제 거기다 물을 3번 붓고 그 다음에 고랑도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붓고 아예 불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르되 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들을 저들이 이날 알게 하소서.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불이 내려와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다 증명해 줬죠. 이게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떠난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사역과 예수님의 초림, 이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침례 요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한 자를 의인의 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거는 침례 요한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도 돌아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가정을 회복시킨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부르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우리가 말한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선조란 뜻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 마음을 지금 이 자손들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엘리야를 보내는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의 마음이 아버지, 곧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같이 되게끔 하겠다는 게 바로 이 엘리야의 사역이라는 거죠. 이 사역을 그대로 누가 이어받았느냐? 침례 요한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퀘스천이 듭니다. 말라기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요? 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였나이까? 아니, 엘리야가 아직 안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계신데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이죠? 의문이 퀘스천이 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풀어줍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엘리야라고 했을 때 나중에 침례 요한을
가르쳐서 엘리야로 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과 침례 요한이 했던 역할과 엘리야의 역할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매우 중요한 대언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과 신약을 간통해 버립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과 예수님을 보내신 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 사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공생의 기간이 거의 3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아까 얘기했죠. 하늘을 막았던 그 날이 3년 6개월입니다. 이날 뭐 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방 지역으로 보냅니다.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북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방인들로 땅으로 이제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지지 않냐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만 보내졌느니라. 이 말씀을 어디서 했느냐?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거 알아먹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엄청난 대언자들을 보내고 말씀으로 전하고 그 어떤 은혜를 베풀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이방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듣고 이 뭡니까 이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가 치밀어가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뜻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여인이 마귀 들린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감정이 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나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방이라 그렇지 어찌 내가 개에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연인 누굽니까? 스로보니게라고 하는데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영역으로는 시리아의 영역이고 민족으로는 페니키아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라는 말이 같은 말이 뭐냐면은 이방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마태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역, 페니키아 지역, 이방 지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지역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개들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까? 맞습니다. 개들도 바로 이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낮아진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길로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가난한 마음, 항상 낮아진 마음으로 흐른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마지막 시간이 다 되었을 때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진다는 것이 여기서 예고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는 저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결국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늘 성경에는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은혜의 날, 이 오늘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엘리야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자, 에녹과 엘리야는 아직까지도 살아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언젠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기로는 우리는 못 만납니다. 저희들은 그 전에 부활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상에 남은 사람들, 그야말로 땅에 있는 이방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 두 사람을 목격할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태어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옛날에는 이 두 증인을 신약과 구약과 신약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풀어지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뭐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믿기로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두 사람은 뭐에서 예외가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에 예외가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두 사람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두 사람도 죽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증인으로 보내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당연히 무슨 신약과 구약 정도가 아니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이게 실제 인물이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두 증인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태어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어디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이 두 증인한테 까불 당하면 어떻게 된다? 불로 타 죽는다. 불이 나와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볼 겁니다. 자, 이 아하방과 이세벨은요, 딱 보니까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 왕국하고 너무 닮아 있습니다. 왜냐? 아하방은 정치적인 권력입니다. 이세벨은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둘이 딱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거의 당연히 신랑 신부죠. 둘이 그냥 거의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콜라보라 해야 되나? 거의 분리될 수 없는 딱 한 사람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 왕국의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이 딱 하나가 붙습니다. 당연히 아하방과 이세벨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죠. 앞으로 있을 이 어둠의 왕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때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엘리야를 보냈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을 이 적그리스도 왕국에 두 주님이 가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틀림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을 심판 틀림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앞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의 사역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엘리야는 그 중간에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변화산에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이 변화산이 어딘지는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라고 그러고 제가 믿기로는 아마 헤르몬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바로 그 말씀을 했던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에서 최고 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헤르몬산 기슭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변하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넋이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두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자, 두 사람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죠. 모세는 한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그의 죽음을 어디다 묻었다고요? 모압 지방에 있는 골짜기에 묻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는 영체겠죠. 엘리야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는 육신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마지막 재림 때는 저는 에녹과 엘리야라고 봅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 심판 전에 살아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홍수 이후입니다. 또 에녹은 율법이 오기 전의 사람이고 엘리야는 율법 아래 사람입니다. 자, 이 두 대표적인 살아있는 사람이 가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증거를 합니다. 며칠 동안요?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입니다. 3년 반이 왜 중요하냐? 항상 성경에는 둘로 쪼갰을 때 이 쪼갠 것을 구별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성전세를 왜 반세기를 냅니까? 한 세기를 안 내고? 단위 자체가 2분의 1세기를 따로 있습니다. 이 반세기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 구별되다, 하나님께 성별되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7년 자체를 둘로 쪼개잖아요. 이 3년 반 동안에는 완전히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 두 주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하나님의 주권자와 하나님 심판의 공의를 이때 이제 사람들한테 다 인식시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놀랍게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다리냐?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유월절 만찬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자, 그런데 총 4잔을 마십니다. 포도주를. 그래서 첫 번째 잔을 마시고 손을 씻고 두 번째 잔을 마시고 과거를 기억하고 세 번째 잔을 마시고 현재를 기억하고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미래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엘리야를 위한 잔을 하나 놓습니다. 자, 이때는 잔을 포도주를 딸고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병에다 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무슨 뜻이냐? 나중에 엘리야가 와서 마시게 될 것이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의문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엘리야가 그렇게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 선조들의 마음을 갖기를 원했지만은 지금도 그때도 안 했는데 지금 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그건 의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은혜를 줄 겁니다. 언제냐? 남은 유대인들. 남는단 말은 가장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드디어 이제 알아보는 거죠. 야, 우리가 그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 2000년 뒤에 오셨던 그분이었구나.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구나. 이제서야 이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이 남은 자들이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엘리야를 기다리면은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종교적인 그냥 습성으로 이렇게 기다려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 이런 신비를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왜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구원의 기회는 아직 안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마음이 낮아지고 영이 가난해질 때 바로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 뜻이 아니고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엘리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올 대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가 지금 이제 기다리고는 있겠죠. 언젠간 지상에서 내려가서 이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되고 끝을 마쳐야 되니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네요. 저 같으면 빨리 얼른 죽어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지만은 어쨌든 이 사역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어떤 얘기를 남기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의로운 자의 혈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엘리야는 우리가 봐도 누구 봐도 엄청난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대언자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엘리야가 물론 뛰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랑 똑같아. 그러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기도하니까 하늘을 열어줬습니다. 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이런 기적이 아니고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를 돌이켜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역은 누구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런 사역이야말로 엘리야하고 맞먹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기적 베푸는 거, 엘리야가 기적을 베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베풀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를 혹시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만은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엘리야가 일으켰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 옛날 엘리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타락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비록 엘리야는 아니지만은 그런 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혹시 죄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돌이키는 역할, 이건 엄청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충분히 이런 사역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어려움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면 충분히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을